이 시간 오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한 절입니다.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악자들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갈보리를 기억하라, 갈보리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요즘처럼 오늘은 이제 비가 오지만 이렇게 여름 휴가철이죠. 이제 곧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또 이렇게 강으로 바다로 갈 것입니다. 참으로 여행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은 관광 명소들을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관광 명소들이 눈에 띄게 되면 그곳은 저마다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곳이 전쟁터였든지, 그것이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이 있었든지, 아니면 역사가 아주 깊은 곳이 있든지, 무엇인가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관광 명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중에 가장 가보고 싶고 또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그곳이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많이 돌아다녀 봐야 그것이 있을 텐데, 그러죠? 많이 돌아다니지 못한 사람도 가고 싶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유럽에 또 이렇게 필리핀의 아름다운 그런 섬이 아니라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 예루살렘 저 동쪽 80m 떨어진 곳에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장소 바로 갈보리를 여러분 한번 가보고 싶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장소가 바로 갈보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은 가슴에 금배지를 달지 못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죠. 어떤 곳은 학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돈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명예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는 남녀노소 그 누구를 막론하고 배우지 못하였어도, 배웠어도, 명예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학식이 없어도, 금배지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갈보리입니다.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비자와 통행료도 필요 없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갈보리입니다. 여러분은 갈보리라는 곳을 얼마나 아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갈보리라 하는 곳에 와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으로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곳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은 시공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곳에서 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33절은 성경에서 갈보리라고 하는 지명은 오직 유일하게 본문의 누가복음 23장 33절 단 한 번만 제시되는 이치이죠. 갈보리라는 말은 성경 66권에서 단 한 번만 제시됩니다. 바로 누가복음 이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했고 그것은 해골의 곳이라고 이름이 나오지요. 이곳은 예루살렘 외곽지대의 서쪽으로 약 800m 떨어진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당시 사형 집행 장소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큰 길에서 가까운 성문 밖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갈보리는 아람어로 굴칼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라틴어는 칼바리아. 이 칼바리아는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 언덕 모양이 마치 해골과 비슷하기 때문에 해골이라고 칼바리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헤로드 왕 시대에는 이곳의 성벽 밖에서 책형이라고 하죠. 이 책형은 바로 기둥에 묶어놓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사형 방법입니다. 바로 여기 갈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던 곳입니다. 황량하고 거칠며 밤이든 낮이든 그 누구도 감히 오기를 꺼리는 장소가 바로 이 갈보리입니다. 이곳은 관광 명소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만이 이곳을 정말 기억할 것입니다. 많은 사형수들이 비명과 고통의 절규가 있으며 그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처참한 장소가 바로 갈보리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아니고, 거기는 수많은 죄인들이 사형당해서 죽어 피로 얼룩진 피비린내는 정말 붉은 얼룩으로 뒤덮인 장소가 바로 갈보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그들이 죄수를 사형시켰던 그 갈보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까? 그곳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갈보리는 참으로 이미 성경에서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갈보리라는 말이 없어도 갈보리는 성곽 외곽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바로 이 갈보리 성곽 외곽에서 그들이 태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커플과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을 취하여 제단에서 그것을 불사르라. 그러나 그 수송아지 고기와 그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사를지니 이것이 속죄 제사니라. 더럽고 추악한 것은 바로 이곳에서 태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에서도 그러나 그 수송아지와 그 가죽과 그 고기의 똥은 진영 밖에서 불태웠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더라. 자, 결코 아름다운 장소도 아니고 좋은 경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갈보리는 바로 구약식 제사에서도 가장 더럽고 추한 것들만 태웠던 장소가 바로 갈보리입니다. 갈보리는 그래서 저주와 수치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영원토록 타오르는 지옥의 고통과 멸망 가운데 있게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런 죄 없이 저 갈보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고를 위해서요. 여러분의 슬픔을 대신해서요. 여러분의 허물과 죄들을 대신해서요. 여러분의 화평을 위한 징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그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갈보리를 기억하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나의 죄가로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주님께서 당하신 장소입니다. 바로 고난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갈보리의 서로 다른 부분을 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여러분 잠시 보시면 27장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의 고난이 나오죠. 총독들의 병사들이 예수를 관정으로 끌고 가서 그의 주에게로 온 군대를 모으고 그에게서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겉옷을 입히더라. 또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 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조롱한 후에 그들이 그에게서 겉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더라.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 이름하는 쿠레네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그들이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쓸개즙을 탄 식초를 그에게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주께서 맛을 보신 후 마시려 하지 않으시더라. 그들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주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그들 중에서 나의 옷들을 나누고 또 나의 속옷을 놓고 제비 뽑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더라. 지금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 앉아서 주를 지키며 주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그때 두 명의 강도들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또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더라. 또 그와 같이 선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인간에게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 같은 대우를 받으셔야 합니까? 받으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강력한 지옥 설교로 유명한 것이 있죠.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저 설교집이 있습니다. 저 설교를 읽고 수천만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어떤 설교자가 저 설교에 관한 부분을 오늘 지금 마태복음 27장을 관계를 보고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설교했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성난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진 죄인들이 아니라 이 설교자는 성난 죄인들의 손에 떨어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정말 이 순간만큼은 성난 죄인들의 손에 떨어진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일찍이 예언하였죠. 예. 이미 720년 전에 그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하는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일들을 계획하였을 때 바로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셔서 주님께서 찔리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행실과 입으로 범죄한 것 때문에 주님은 그토록 많은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이 손 때문에 주님께서 굵은 이 녹슨 못으로 양손에 박히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발길을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양발에 굵은 못자국을 남기셔서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악된 이 몸 때문에 주님께서는 허리에 굵은 창으로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가시와 또 뼈를 얽혀진 그 채찍으로 온몸을 맞으셨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맞으면 가장 오래 견디는 사람이 3일이라고 합니다. 3일을 지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6시간 만에 주님은 숨을 거두셨죠.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가시 채찍으로 그 뼈들이 뭉쳐진 채찍으로 이미 온몸을 다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사람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상태에서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히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사형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정오를 지나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교수형 같은 경우는 잠깐 동안 해서 그렇게 죽고 마는 건, 이 십자가형은 그 사람을 극도의 고통 속에서 죽이는 것이죠. 타는 듯한 목마름과 채찍질로 인한 쓰라림과 탈진에 의한 괴로움, 자신의 몸무게로 하중으로 인해서 살이 찢기는 고통, 출혈을 인한 어지러움과 구토와 실로 인간이 결코 단 1분 1초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피를 흘리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원칙입니다. 신약의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않고는 인간의 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법칙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시지 않으시라고 고개를 돌리셨고 구름으로 가르셨어요.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 가시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관이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로 디아데마라고 하죠. 원래 이 왕관이라는 부분인데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헬라어로 디아데마가 아니라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가시관을 스테파노스란 뭡니까?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지금 사탄과 일전을 다투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셨어요. 왜 이기시냐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그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죠.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갈보리를 기억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갈보리를 기억하라. 왜 기억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갈보리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과 은혜가 부족하다. 내 안에 사랑과 은혜가 갖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갈보리로 와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여러분 23장 본문 33절 이후 34절부터 4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에 와서 거기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역자들도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자, 오른편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갈보리를 왜 기억해야 하면 갈보리는 사랑과 용서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또 사람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있는 관원들도 주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그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하라고 하더라. 그때 병사도 주를 조롱하고 가까이 와서 식초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고 하더라. 그 외에 이에는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도 있더라.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라. 이 행악자는 죽으면서까지도 죄를 짓지요.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대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같이 죽어가는 사람이랄지 어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그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죠.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모든 헬라 변개된 성경들은 이 주여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개혁 성경에도 주여란 말이 없어요. 주여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자, 한 사람은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동안 하늘의 저 군대를 시리아를 메울 때 18만 5천 명의 그 군사들을 하늘에서 보내어서 일격에 다 로마 군들을 십자가 못 박으러 하는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실 수 있었어요. 불이라도 내려와서 주님께서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없는 주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갈보리는 용서와 사랑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에서 아까 보았습니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갈보리는 사랑은 바로 위대한 그 갈보리의 위대한 구속 사랑을 잉태하는 장소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도 그를 위해 기충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 하나님을 심판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매단 사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한 행악자를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겠습니다. 스테판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무고하게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화가 치밀죠. 도저히 내가 이걸 당해야 할 것이 아닌데 당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성토할 것입니다.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결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성토할 분,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알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그 사실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서 내가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한 죄인을 향하여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죄인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저 셋 잔을 낙원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갈보리의 첫 번째 장소는 모든 죄의 대가로 보응의 장소이고 고통의 장소이지만 이 두 번째 이 장소에 기억하실 것은 그 장소는 사랑의 장소이고 용서의 장소이고 가장 위대한 구속을 이루신 그 장소인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3장 16절에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 놓은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세상이 갖지 못한 그런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작정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갈보리에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자비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온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신 장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온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신 장소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시간은 요한복음 19장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시죠. 19장 28절을 보시면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거기에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에 해면을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꿰어 주의 입에 대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시니 고기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인류 역사상요, 자신이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죽고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다 살아보려 하지만 인생은 70, 강건한 80. 그 생애 동안 다 이루어보고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날 대기업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죠. 불경기술 투자를 하고 광고를 하고 계속해서 공격적인 경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의 신모델을 내놨으면 또 지하에서는 또 하나의 모델을 넣으려고 또 계획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신차가 나오면 그들은 또 2천억, 3천억, 5천억을 투자해서 또 신차를 기획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계속 기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들은 끝은 어딜까요?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를 원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업이나 모든 인생의 가치는요,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들이 마감을 하고 죽는 날은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신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늘 갈보리에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아니 이미 3,500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다 이미 그걸 계획해 놓으셨고 그 일을 주님께서 오늘 결행하셨고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극형을 감수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이
이 세상에서 다 이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자신의 사역들을 맡겨놓으셨어요. 이제 이 다 이루어놓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죠. 모든 지역교회는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꼭 보내십니다.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시고 성실과 진리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꼭 보내십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인들은요, 이 지역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제도권교회에 가면은 그렇죠. 내 이름 묻지 마십시오. 예,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가겠습니다. 예, 굳이 묻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그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생각하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건 영과 진리로 경배도 아니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여하는 것이지 참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지금 경배를 직접 다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오셨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십니다. 구령의 모임에 참여하십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전도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뭐 어떤 일이든 지역교회 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기 원하시죠? 네,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다 이뤘다고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여러분의 인생의 그 나날 동안 주님께서 하신 그 분부들, 그 사명들을 우리는 신실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늘 즉시 공격하는 것이 있죠. 너는 오늘 구원받은 것이 가짜야. 너는 오늘 구원받은 것이 거짓이야.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네가 말로 영접하고 마음을 믿었다고 해서 너가 구원을 받는 것이냐?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마귀에 공격합니다. 자신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흔들리게 하고 오늘 받은 구원도 가짜라고 늘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다 이뤘다 이 말에 이의를 달고 있습니까? 이 말에 이의를 달아서는 안 되죠. 예.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혐의를 씌울 사람 없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하였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이의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선행도 해야 되며 새벽기도도 다녀야 되고 직분도 받아야 됩니다. 돈도 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합니다. 물침례도 받아야 합니다. 방언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온갖 인간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시는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가장 사악한 이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에게 믿음에다가 행위를 요구하는 것. 오늘날 알미니안주의들, 감리교, 성결교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결국 무엇인가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여러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모든 사역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은 이미 다 마쳤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새 언약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그 사실을 믿으셨죠? 예, 믿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갈보리의 성지순례 그곳에 굳이 가지 않아도 여러분은 다 갔다 오신 분입니다.
맞죠? 144장 갈보리산 그 찬양을 찬양을 시를 한 이 로버트 G 바로 버나드라는 사람은요, 미국의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144장 이고를 기록할 당시에 자신이 성주순례 때 갈보리 언덕에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간증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갈보리에 진짜 그에 가야만, 그 골고다에 가야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갈보리에 다 가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이 찬양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그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공로를 찬양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저 하늘나라 나고는 갈보리에 갔다 온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찬양과 여러분이 드리는 경배, 헌신과 봉사, 이 사역들 다 헛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수시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보리 언덕에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서 그 상처와 그 상흔을 느껴야 할 것이고, 피를 얼룩진 그 자리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굵은 4개의 못이 주님의 살을 뚫고 십자가에 내리치는 그 소리, 그 망치 소리를 여러분 되뇌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난하며 야유하는 유대인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통해서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죠.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은 갈보리의 그 증거들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이 나태해질 때, 자신이 헌신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도저히 감흥이 없을 때, 자신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오래되었을 때 다시 한번 갈보리로 와야 돼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보리만큼 그리스도의 슬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예배를 드린 지가 아주 오래된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있었고요, 서울에도 있었고, 전국에 많아요. 떠돌이로 영적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신실하게 성실과 진리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그 영예로운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와서 간증했다가 영적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언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지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통화를 할 때 보면 불쌍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바로 갈보리입니다. 그 이상 더 이상 믿음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 다시 한번 갈보리에 갔다 오십시오. 그들이 갈보리 앞에서 다시 나와서 왜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자신이 살아있는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에 갔다 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당시에 주님을 사역을 믿었던, 주님을 봤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은 그들은 즉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 그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주님의 섬기는 성도들로 인해 신약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승리의 발판으로 2000년 가까이 이 영적 전쟁에서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전쟁에서 이겼고 또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이 갈보리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의 실천이 이어져 온 장소가 바로 이 지옥교회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넘게 가면 갈수록 우리 성경 읽는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이 갈보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바로 갈보리를 기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갈보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